오늘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감되신다면 마음의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푸념. 시를 쓰고 싶어 책상에 앉았습니다. 빙판 위를 춤추는 여리고 어린 소녀처럼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춤추면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오늘은 왠지 자주 미끄러지고 읽어도 따스하지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이 내 마음 처마 및 얼어버린 고드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한마디 푸념처럼 이 시를 당신께 드리는 이유는 넘어지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라는 백지 위에 당신이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푸념해도 좋고 울어도 좋고 불평하고 답답하게 한숨을 쉬어도 좋으니 넘어져 있지 말고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세요. 나와 우리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의 시가 되도록.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온 자연이 조금씩 가을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좋은 날, 세상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들어왔을 때 아들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삶에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뭐죠? 광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이 독극물에 중독되어서 건강이 약화되었을 때 왕의 위급한 상황을 대적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왕과 똑같이 생긴 누굽니까?
하선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왕의 흉내를 내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술자리에서 춤을 추고 농담을 하는 광대였던 하선은 왕의 충신 허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말투와 왕의 행동을 해야 할 일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행동이나 말투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광대 하선은 점점 왕과 같은 모습으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을 꾸짖기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법을 만드는 등 실제 왕도 주저했던 정책들을 명령했습니다. 즉 광대였던 하선이 진짜 왕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순간 말과 행동과 판단이 달라지는 것처럼 죄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시인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감사와 예배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본문 65편을 포함해서 감사와 예배에 대한 시가 29편이 나오는데 온 우주와 인간의 삶 속에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시면서 택하신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특별한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65편에는 아주 독특한 별명이 있는데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디로?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라고 합니다. 풍성한 곡식을 어깨에 지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는 농부처럼 오늘 시인은 큰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주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주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얼마나 행복한지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시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시인이 이토록 행복하면서 감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누구 죄를?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 보니까 지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다윗은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상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크게 두 번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첫째는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교만하게 인고조사를 한 것입니다. 수요일날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몇 명이나 왔나 하고 하나 둘 셋 그냥 눈으로 봐도 몇 명인 줄 아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는데 얘야 그걸 왜 세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인고조사를 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크게 드러나는 죄일 뿐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들이 많은 것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온갖 종류의 말과 행동, 생각들, 악한 태도들로 범죄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약된 삶을 살면서 다윗은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죄가 나를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기고 또 이겼다. 이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바루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강한 군대가 상대방의 군대를 강한 힘으로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힘과 권세,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윗은 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의 연약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죄에 더 많이 패배했고 더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본래 죄에 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이기는 모습보다는 죄의 종로를 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향한 복음을 듣습니다. 강한 군대와 같이 사탄은 죄의 화살을 쏘아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제거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그 죄의 유혹과 세력에 패배합니다. 이 죄가요, 엄청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매번 그 죄의 유혹에 세력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또 터졌네요. 매주마다 와서 그래. 그러나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질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4절 앞부분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우리는 저주받은 운명이었고 이미 정죄되어서 육과 영의 영향력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절망적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임하셨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제외한 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전 존재를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죄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일 뿐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 하도 살아있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버려진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의 나는 그냥 지팡인데 모세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붙들렸어. 근데 이 지팡이가 보니까 너무 때가 많아. 죄의 때가 많아. 그런 나를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 묻은 지팡이, 피투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의 피비린내를 풍겨버려진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살아나라. 제가 40여 년 전 쌍둥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아이들은 임신 9개월에 태어난 미숙아였습니다. 너무 몸이 허약해서 특히 원종이는 수시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요. 인기비다에서 3개월을 있었는데도 그때 집안 책값이 들었죠. 수시로 죽어요. 태어났는데도.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코에다 숨을 후 불어넣으면서 제발 살아나라. 수없이 울었어요. 제발 살아나라. 네, 처음에 보니 아기가 요만한데 털이 부숭부숭한데 보니까 원숭이 털 부숭부숭 짐승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거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니까 뒤돌아서서 펑펑 우시면서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젖 먹이고 있네. 짐승 같으니까. 그때마다 죽을 때마다 코를 빨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다가 푹 불면 그거를 몇 분 하면 으아 울어요. 제발 살아나라. 제발 살아라. 울면서 막 그 아이를 안고 막 그 먼 길을 뜁니다. 한숨 쉬지 않고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갔던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인수야 살아나라. 강수가 살아나라. 주원아 살아나라. 아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여러분을 살려줘서 또 오늘 살아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토록
행복하며 감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선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뜰에. 본문 4절분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3절에서 시인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면 4절에서 시인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전에는 죄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다시 한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랑할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노력과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아니에요. 그냥 아멘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보배다. 존귀한 자다라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여기 제 앞에 있는 컵을 보시기 바랍니다. 컵. 참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닮았죠? 예쁘죠? 이 컵에 이렇게 깨끗한 생수가 담겨 있으면 물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컵이 예뻐도 그 안에 담배꽁초가 있거나 쓰레기를 넣어둔다면 이 컵은 쓰레기통이 돼요. 쓰레기통이 된다고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인생을 세상 욕망과 쾌락, 자기 자랑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냄새만 나는 휴지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휴지통.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내면을 은혜로 채우고 겸손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금그릇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스스로를 높이 생각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성도 간에 인정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뭐 하나 해놓고 또 투덜대고 또 힘들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목양문학의 어르신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 목사님 내 뭐 특별한 축복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네,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이 그렇죠. 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아무 말씀 못 하시더니 그래요. 우리는 다 때 묻은 지팡이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판단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붙으셔서 은혜가 붙으셔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그 골짜기를 벗어났습니까? 은혜가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 가운데 행하다가도 그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대답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들어 올리셔서 하늘을 날게 하신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입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교만을 내려놓고 선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예? 기계차에 올라가가지고 일을 해도 이게 은혜인 줄 아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여러분 보니까 제가 어제 혼자 와서 여기 성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딱 들어오는데 의자가요 반들반들 빛나요. 캄캄한데 의자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은혜의 손길로 다 만졌구나. 그리고 나가서 여기 여기 아파트 뒤에 가가지고서 한참 걸으면서 여기는 608동, 여기는 607동,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면서 십자가 그리면서 예수피 바르면서 막 하나님 저 가정도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셨는데 확신이 오는 거야. 아버지 은혜. 계속해서 시인은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주의 뜰은요, 성소의 뜰을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 궁궐은요, 보통 바깥쪽 뜰과 안쪽 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깥쪽 뜰과 안쪽 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안쪽들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고 하십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 남녀가 서로 함께 살며 친밀해지고 사랑하고 삶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한때는 죄의 권세에 패하고 넘어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3을 받고 주께 택하심을 받아서 주의 임재 안에 평생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와, 행복. 그래서 시인은 아스레라는 말은 복되도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라고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만족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저도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인생 일기장을 보면요,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권세자도 만났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보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박사들도 만나보았고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도 만나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삶의 예를 들어보면 항상 그 내면에 갈급함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만나면 너나 나나 똑같아. 공부 많아도 지위가 있고 권세자라도 한 번, 세 번만 만나보면 그 속에 똑같아.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불안과 염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데도 갈급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돈이 100억을 수십억을 가져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불편하진 않죠. 그러나 그 속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주의 뜰에 나아가 나의 사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에? 바로 어머니의 품이에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 아무리 좋은 음식과 장난감을 갖다 줘도 어머니가 없으면 이 아이는 불안해요. 여러분이 새빵살이를 해도 조그만 음악생활 살아도 내 집이 최고야. 아빠도 100평짜리 보고 야 좋겠다 좋겠다. 아니에요. 지지고 가도 내 집이야. 내 집에 가면 편안해. 근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그럼요. 아무리 폭풍과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의 반으로 갈라지더라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아이는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잡니다.
색색 차요. 근데요, 캄캄한 밤에, 시골에서 저는 어릴 때 자라서 캄캄한 밤에도 막 새벽기도 가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아무쪼록 색색 젖 먹는 애기를 띠를 포대기를 해가지고 뒤에 업고 가면은 캄캄한 밤에 가도 무섭질 않아요. 애기가 뒤에 있어서. 애기를 업고 가잖아요. 포대기 띄고 든든해. 얘가 우리 엄마를 지켜주나? 아니야.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색색 자. 막 비바람을 쳐도. 그러면 포대기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뒤에서는 푹 덮어가지고서 이러고 엄마가. 그런데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내가 아기를 업고 가면 무섭질 않아. 무섭질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혼도요, 신령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면 주와 영적인 교제 속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더 많이.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께 내 삶을 고쳐달라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완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11절 말씀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에는 뭐가?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날들에 은혜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은혜의 생수로 우리 인생 메마른 곳에 흘러가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십니다. 와, 오늘 기름 부으셔요. 내 잔이 넘치나다. 시작.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